하나님의 말씀 요한이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이서 12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 사도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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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사랑하지 말라는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지만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라고 15절에 17절에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세상 종교 가운데 가장 스스로 자고하고 그리고 가장 폐쇄적인 종교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죠. 물론 기독교는 폐쇄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고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기독교인들은 낮은 자세에서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하게 이 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주의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우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린 세상 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세상 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신이라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만든 어떤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진정한 종교라고 한다면, 온전한 종교라고 한다면 자기가 믿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것도 결국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에 이른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린 유일하신
이 땅을 만드신 신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류의 메시아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죠. 만약 그걸 인정한다고 하면 그 종교는 참된 종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도들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렇게 세대별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다 다르고 그들이 꿈꾸는 것들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별이나 연령별로 구분해서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요한 사도는 자녀들아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의 삶 속에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이란 뭘 의미할까요? 요한 사도께는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자녀들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아비들도 청년들도 아이들도 다 그것에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국 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면 우린 천국 문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올랐을 때 우리가 흠 많고 점 많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랑해서 구습을 쫓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접목시킨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원 불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메시아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2000년이 지나 세상의 종말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신도 인정할 수 없고 어떤 메시아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도 목숨을 내놓고 오직 예수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140여 년 전에도 우리는 유교의 산물인 제사제도를 우상숭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그 진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순교가 무섭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버렸지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정시대 때도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사참배를 한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 교단은 갈라지기도 했고 우리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감노라고 하는 장로님들이 옥에가지고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오직 그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절개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잠깐 동안 우리가 눈 감고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모함을 안고 도전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자녀들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 사도는 특별히 아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비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들이 세상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또 아비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이제 사랑하지 말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아비 중에 한 사람인 저는 이 문제를 정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탐욕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 1층 리모델링에 사무실, 또 교육자실, 또 제방, 영화부실, 유치부실이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고 복도 1층에서 3층까지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좀 금색을 좀 쓰자. 제가 이제 우리 회의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금색을 좀 많이 섞자. 왠지 나이가 먹으니까 금색이 좋더라고요. 황금은 아니지만 좀 번쩍번쩍하고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부, 유치부실을 만드는 데 보면요, 영화부실은 약간 밝은 노란색, 옐로우 색감이 들어가는 그런 아주 분홍빛도 아닌 그런 색깔로 딱 조정을 하고, 그리고 유치부실은요 청색으로 거의 다 마무리하고 천정은 다 잿빛이 들어가는 그 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벽은 복도는 다 하얀색으로 요즘 최신 유행하는 월이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어요. 아, 나도 아비들이구나. 어쩔 수 없이 탐욕이 앞서서 금 색깔이 좋구나. 우린 금 색깔이 좋아요. 근데 아비들의 문제는요, 사실은 정욕을, 탐욕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젊어서는요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젊어서는요 자기 어떤 의지, 또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만요, 늙어갈수록 우리는 탐욕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비들아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아마 가족에서 약간 다툼이 있는 집도 있었을 겁니다. 형제들이 7명, 9명, 11명, 12명씩 자랄 때는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그래도 형제 우애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형제 우애가 좋았습니다. 이불도 없어. 각각 이불은 옛날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흥분의 집처럼 이불 하나 크게 펴놓으면 몸통은 다, 머리는 다 밖으로 동그랗게 나와 있고 다리는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잠을 잤어요.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자랐어요. 형제 우애가 컸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아비들이 되면요, 묘하게 그 안에 재산 다툼이나 돈 때문에 원수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그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가정들이 보면 돈 문제, 탐욕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갈라집니다. 누구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옛 어른들은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본인 자식들이 잘못된 거죠. 노인이 되면, 나이가 많아지면, 아비가 되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그건 바로 탐욕입니다. 정욕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렇게 우리가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비들아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13절 14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14절 중간에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하고 두 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건 신앙의 연륜과 직분의 연륜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이가 먹었고 너희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직분의 연륜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비들은 가정에서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사회나 또 가정이나 교회에서 아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한다고 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생각, 어떤 우리의 결정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어떤 열매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만 아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청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청년들에도 똑같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뭔가요? 청년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이란 뭘 의미할까요? 청년들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 탐욕, 정욕을 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청년들에게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청년들아 그렇게 말하는 두 말씀이 13절 14절에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청년의 때는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최고치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가 스스로 옥에 들어가는 열정이 젊은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먹으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젊은이들에게는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능력,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젊은이들은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 사도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주의 젊은이들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헌신이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교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점점 헌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젊어서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 늙은이가 돼서 주의 일을 하지 않을 수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와서 38년 동안 처음엔 청년들이 교회 일을 다 했어요. 사택을 지을 때도 청년들이 직장을 갔다 와서 저녁에 날이 새도록 일합니다. 새벽기도 시간까지 일하면 새벽기도에 성도들이 오시면 그때서 젊은이들이 퇴근을 합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2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그 중에 3사람은 공무원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도 공무원이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참 어렵습니다. 구급 공무원만 들어가도 옛날 사법고시 합격하는 것만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주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시간이 자유롭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일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사나 또 어떤 청년의 예배나 또 어떤 교회 일에 여러분들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하는 일꾼들이 돼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헌신이 그들을 공무원을 만들고 목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아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나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분이 조정하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젊은이들이 돼야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학생회장을 지냈으니까 야 교회 좀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2년 동안이나 같이 자취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 말이 걸작입니다. 야 재인아 나는 나중에 교회 갈게. 언제 교회 오는데? 그랬더니 야 젊었을 때 실컷 놀고 늙으면 내가 교회 갈게. 그 늙어서 이제 은퇴해가지고 계룡으로 이사 왔어요. 제가 그 집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일부러 전화로 안 물어봅니다. 가서 교회를 다니자는 확인하려고 지금 제가 벼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올바른 일은 아니죠. 젊어서 실컷 논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요, 왕비가 1000명인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젊어서 실컷 놀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1000명 거느리면 얼마나 잘 노는 겁니까? 근데 그분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이 지키는 자가 떨 것이며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질 것이다. 늙으면요 허리가 휘고 힘이 떨어집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며 그칠 것이다. 늙으면 이빨이 빠진다는 말입니다. 창틀로 내려다보는데 어두워질 것이다. 늙으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거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늙으면 활동 영역이 줄어듭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랬습니다. 늙으면 아침잠이 없어져요. 그 늙은 분들은 새벽기도 잘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 눈 뜨고 TV 보지 말고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잠이 없어진다. 음악하는 여자는 다 쇠해질 것이고 늙으면 다 추해집니다.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그거는 용기가 없어지는 거죠. 삶의 용기가 없어집니다. 희망이 없어집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피부가 상하게 되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정욕이 그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힘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미니 결국 죽는다는 말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솔로몬 왕은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렇게 솔로몬 왕은 말합니다. 젊어서 많이 논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우리 젊은이들은 알아야 됩니다. 한날에 일장춘몽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 가운데 하나는 성욕을 억제하는 겁니다. 젊은 열정은 음란한데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짐승처럼 살기에는 그 젊음은 너무 아까운 것이죠. 요즘 성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에 우리는 찬동해도 안 됩니다.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좋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한 질병도 있고 그걸로 인한 가정의 파괴도 있고 그걸로 인한 자신의 어떤 황폐함도 있습니다. 그 참 문제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기성시대에 저항하는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요즘 갑질에 대한 저항이 거세죠. 기성세대를 인정하지 않거나 저항만을 한다고 하면 청년들이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강진이가 부르고 영탁이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렇게 기성세대를 좀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요즘 울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억울하겠죠. 그러나 부모가 없거나 상관이 없어지면 주인이 없어지면 사장이 없어지면 희요가 없어지면 자신들이 더 나을 것 같은 삶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기성세대와 다른 점이 뭘까요? 젊은이는 기성세대와 달라야 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열정이 있습니다. 더 위대한 미래가 그들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청년들아, 그렇게 오늘 요한 사도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문학교의 젊은이들이요,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복된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요한 사도는 아이들아,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이란 뭘 의미할까요? 세상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들의 방치나 부모들의 왜곡에 의해서 된 교육에 의해서 세상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건 부모의 책임이죠.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성공을 위하여 부모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성공을 강요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온실에 자란 꽃은 오래 피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최상의 빛깔도 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최고의 향기도 품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깨끗한 빈 그릇과 같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담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 아이들에게 뭘 담아줍니까? 보통의 부모들은요, 아이들의 재능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부모가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성공했거나 실패했던 어떤 한들을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실패도 교육일 수 있고 실패는 또 다른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CEO들과 임직원들은요, 아이들에게 절대로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식당에 가면 애들은 애들끼리 핸드폰 보고 있고, 그리고 부모는 밥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손주 애들도 보면 핸드폰 보면 조용해요. 뭐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뭐 혼자 킥킥거리고 막,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데, 절대로 어렸을 때는 핸드폰을 접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죠. 머릿속에 하나님이 심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즘 교육의 흐름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입니다. 전체적인 학습 과정을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이끌어가는 학습을 주도적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국가는요,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일방적인 교육이었어요. 교단에서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 4년 동안 더 플러스 시켜도요, 외국 사람 만나면 회화 한마디 못하는 현실입니다.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도 사회에 나가면 수학을 별로 써먹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핸드폰 탁 켜면 계산기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곱하기 나누기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빼기 더하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이 아이들을 대학에 안 보내는 가정이 있어요. 물론 그 아이들도 그런 생각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 부모들의 생각이 저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하기 원하는 것이죠. 앞으로 유명한 대학 아니면 나이 먹어도 직장 다니면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웬만한 대학들은 다 미달입니다. 굳이 대학이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 가보니까 화장실 남자 소변기는 길든지 아니면 반토막이든지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파리가 한 마리 붙어 있어요. 난 그 웬 파리가 거기 붙었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파리가 아니고 그림입니다. 그림을 인쇄해 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부자가 만든 겁니다. 되게 남자들이 서서 볼일을 보는데 지저분하게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거기다 파리 한 마리를 딱 붙여놓으니까 정조준을 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저분하지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특허를 내가지고. 글쎄요, 성공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 아이에게 뭘 담겨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인생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모들의 한을 담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트롯에 대한 어떤 대회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좀 아니다 그렇게 제공해 주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청년이 미국에 성악 공부를 하러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트롯 거기에 나왔어요. 저는 직접 안 봤으니까 들은 얘기인데,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청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카세일즈를 한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한국에 들어서 카세일즈 하면서 트롯에 나와서 가수가 되려고 시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트롯을 가끔 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대세가 트롯입니다. 얼마나 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한 분이 레전드로 있어요. 좀 생각해 보면 미국 유학 가서 성악 공부한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뭘 심어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자녀에게 성공일까요? 저는 성경 구절 2개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 것을 심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심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